집에 이제 뭐 애완견 또 애완묘 뭐 여러 짐승들을 가축이 아니죠. 짐승들을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동안 또 키웠었고 어린 시절에 많이 키워서 그런지 뭐 지금도 여전히 강아지 한 마리를 예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집에 계신 분한테 혼날 것 같아서 너무 키우겠고 그저께인가요? 텔레비전 그 뉴스를 신문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 기사 인터넷 기사에 그런 게 올라왔잖아요. 고속도로에 뭐 사모이든가요? 개 2마리가 이제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래서 참 그렇게 키우고 왜 버렸나 했더니 그 다음 날인가요? 기사 난 거 보셨어요? 주인이 나타났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근처에 계신 어머니가 고속도로 인근에 계신 어머니가 개 2마리를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얘네들이 가출했다가 고속도로까지 나간 걸 뉴스를 보고 발견해서 찾아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잘 키운 강아지라고. 참 요즘에 그렇게 강아지 뭐 가양아지든 저기 집사람도 우리 고양이 예쁜 고양이 원래 카톡방 새로 올라왔길래 보니까 또 고양이 또 이렇게 얼굴이 박 집사님이에요. 저 어디에 계신 예쁜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참 이쁘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든 고양이든 정을 주고 참 내 마음도 알아주는 것 같고 집안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줘도 얘네들은 나를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참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요즘에 많이 키우죠. 뭐 아파트도 살기 때문에 뭐 큰 개도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에 또 아예 잘 때도 집에서 같이 또 침대에서도 같이 저희 부모님 보면 아이 더럽게 어떻게 개를 같이 자냐 막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뭐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개가 우리를 전부 이해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또 이 짐승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뭐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감정의 교류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전부 내 것을 전부 알려줄 수도 없고 개나 고양이의 감정을 전부 내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교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해서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고 삽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정말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가 이제 출근했다가 뭐 항상 우주에만 있겠습니까? 그 지상 근무가 더 많죠. 갔다 오면 집에 오면 아양도 떨고 예쁜 짓도 하고 재롱도 떨고 또 심부름도 잘해요. 그래서 뭐 시키면 잘 가져오고 때로는 목에다 이렇게 매둬서 이제 마트 보내면 마트 가서 장도 봐오고 뭐 이래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누가 봐도 이 우주 비행사랑 한 가족이고 굉장히 가까운 또 굉장히 교감하는 그런 사이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주인과 그렇게 교감이 있다고 자기 주인이 저 우주를 나갔다 온 우주 비행사,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걸 이 강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주를 나갔다 왔던, 회사를 갔다 왔던, 밖에 갔다 왔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뭐 냄새를 맡겠지만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설명한다고 이 아이가 알아듣나요? 몰라요. 그냥 꼬리만 흔들 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우주여행사도 우주여행을 다녀와서 그 우주에 너무 그 아름답고 광활한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구나. 이걸 강아지에게 사랑한다고 교감한다고 해서 잘 설명한다고 해도 이 강아지가 알아듣겠느냐. 아, 주인님, 우주가 그런 곳이군요. 아, 그 멋진 것을 보셨군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군요. 이 강아지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아멘 했을까요? 뭐 그러면 무슨 뉴스에 나올만 하겠죠. 그런 강아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걔가 알고 있는 것만, 걔의 어쩌면 모르면 지능 수준에서만 이해하는 거죠. 그냥 주인은 주인이고 주인이 뭘 하든 관심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관심은 없어요. 착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그냥 주인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요. 그게 걔의 전부죠. 그게 걔의 삶의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전부, 그것까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주 비행사가 걔를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나머지 우주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주를 데리고 나가면 되는다. 근데 얘가 우주 나가면 야, 이게 멋진 우주구나. 아, 주인이 말하는 우주가 바로 이거구나. 감탄할까요? 와우 하면서 감탄할까요? 아니에요. 우주를 나가도 얘는 똑같아요. 우주는 관심 없어요. 누구한테만 관심 있어요? 주인한테만 관심 있을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가 뭐가 되면 돼요? 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개가 돼서 뭐 영화 속에나 나올 만한 일이지만 개가 돼서 개의 언어로 자기가 경험한 우주를 설명해 줘야 돼요. 우주는 이렇고 저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 우주를 가보았더니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을지언정. 자, 그렇게 우주 비행사가 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개가 돼서 개의 언어로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럼 그 개가 이해할까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개의 지능이, 개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땅에 속한 짐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차원적인 것은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개가 돼서 또 개의 언어로 잘 알아듣게 설명해도 개는 개일 뿐이에요. 그게 뭔데?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아름답고 황홀한 걸 이야기해도 한마디 할 거예요. 그게 뭔데? 아무리 설명해도 답답할 노릇인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계속 몇 주째 계속 보고 있는데 앞절부터 계속 조금씩 늘어나면서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들을 상기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의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바로 2장에 나왔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렇게 물었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무슨 고백이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사람들의 눈에 이목을 했으니까 밤중에 찾아왔어요. 계속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한 표적 보니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인 것 같다. 이거 이야기한 온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놀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표적이 사라지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 이야기하지만 이적,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완전히 사라질 뿐이다. 예를 들어 그런 예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올 것이 없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바로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떡을 나눠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우와 메시아다 했었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가이사랴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동안 가짜였구나. 그러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전히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린 자들이 오늘 니고데모도 비슷한 유예요.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가 다른 것은 뭐냐? 사람들은 그랬지만 니고데모는 오늘 첫 만남 이후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제 계속해서 몇 주 더 볼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지만 반대표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니고데모가 담당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튼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이고 그건 3년 뒤의 일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튼 와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표적 보고 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선문답 같은 동문서답 같은 답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뭐라 얘기하셨느냐? 3절 말씀 한번 같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완전히 동문서답 같지만 또 니고데모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들었어요. 거듭남이 뭐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드린 이 강아지와 우주 비행사처럼 우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걔는 그냥 고개만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눈만 동그랗게 뜨고 주인만 쳐다보겠죠. 무언가 얘기하나 보다. 니고데모도 그런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눈만 꿈뻑꿈뻑 할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의 한계가, 니고데모도 역시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속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거죠. 4절에서 니고데모가 주님께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 보십시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지난주에 이제 공동번역 성경 한번 읽어드렸죠.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리 뱃속에 다시 들어가고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완벽한 완전한 사실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두 번 태어나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의 생각들은 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에게 재차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물과 성령이 나와요. 거듭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 이렇게 얘기해도 역시 디모데가 아니죠. 니고데모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물과 성령은 또 무슨 말이래?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해도 우리도 똑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지난주 이 말씀 물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물은 뭐냐? 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물은 세례라 그랬어요. 물 씻음, 세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서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가 그래요.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우리 개신교는 머리 이렇게 안수하지만 장로교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 이게 진짜 세례잖아요. 그럼 뭐 죽은 옛사람은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산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곧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해요. 물로 거듭나야지만, 물이 있어야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지한 땅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물이에요.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예요. 물,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물로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의미에는 뭐가 있느냐? 위로부터 생명이 임한다. 위로부터 내려오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 예수로부터 나온 영이 성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삼위일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 그래서 성령 강림 1절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도 잘 몰랐을 때 왜 비둘기를 거꾸로 아래쪽으로 부리가 향하게 머리가 향해 그랬을까? 위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이쁘지 않을까 했는데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아래로 내려오는 것,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비둘기,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유면 성령의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다는 거죠. 내 자아, 내 어떤 능력, 땅에 속한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로부터 돕는 영, 내려오는 성령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거듭남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5절에서 하는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취하지만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는 알겠지만 니고데모는 또 눈 감고 뭐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 이야기했던 강아지와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도 역시 율법학자이고 사내들인 의원, 의회 공회원이잖아요. 굉장한 지식치기고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능통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왜?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한 번 질문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는 거죠. 어떻게? 당장은 물도 모르죠. 성령은 들어는 봤나? 주의 신. 이걸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호흡, 로하우 이런 것들을 들어는 봤지만 이것이 성령과 연관도 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땅에 속한 자니까 그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안에서 또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율법학자이고 사내들은 공의원이면 성경에 능통도 하고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이면서도 세상적인 지도자가 같이 사내들인 공의원 아닙니까? 랍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인데 어찌 너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주님은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주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비행사가 강아지에게 아무리 우주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아는 지식의 한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아는 것, 우리 아는 것도 우리의 한도, 경험과 내 지식의 알의 한계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성경도 해석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 역시 그도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은 주님은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의 말로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럼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너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아까 처음 들었던 예화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개에게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가 됐어요. 개의 언어로 우주를 잘 이야기한다고. 이게 뭐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속한 자가 되고 땅의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개가, 진짜 개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그 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무지한 우리는, 땅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저도 조금만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다시 3절. 5절이죠, 5절. 무엇 때문에? 물과 성령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또한 지혜의 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전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하나가 꼬이니 다 꼬이게 되고, 하나가 이해를 안 되니 뒤에 것들은, 말씀하시는 것들은 전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주님께 책망만 듣죠. 이스라엘 선생이라며 어찌 니 그것도 모르나? 강동말로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12절 말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는 도저히 앞으로 믿을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의 신비를 너에게 말해도 너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거다.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려고 꺼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바로 12절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믿어라. 믿으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이해된다. 믿어진다. 먼저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도,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보셨습니까? 천국에서 온 사람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등등등 많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 간증하는 것 많이 들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근데 믿으면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런 곳이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믿어요. 왜? 무엇을 먼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이해와 내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 믿어라. 믿어라. 먼저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납득이 된 다음에, 증명이 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증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내가 설득되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사실은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 가운데도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일산에 사역할 때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 나중에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방 갔을 때 남성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하는, 자기는 구약은 이해가 되는데 신약은 이해를 못하겠대요.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대요. 이해가 안 돼서.
하늘에서 어떻게 주님이 내려오시느냐, 동정녀 이런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진짜 있어요. 중직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막 40쯤 됐을까요? 30대 후반이었는 딱 40쯤 됐을 때 어린 목회자하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때도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믿으세요. 너보다 한참 나이 많으신 분이지만 믿으세요.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해석하려고 하고 설득당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지식의 한계,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나?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 자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더해지면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믿음이 먼저예요. 주변에서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것조차 설득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분과 논쟁과 다툼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니고데모가 처음에 와서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집니다. 그리고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 그래서 주님은 믿어라. 먼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무지하여. 고집이 있잖아요. 우리들 한 고집들 하잖아요.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 지식이 내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믿을 수 없다고.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지그대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는요, 내가 은혜 받고가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진하게 아이들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잖아요.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더욱이 그 믿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제서야 진짜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벽했지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때는 경험이지만 그제서야 진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고서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 성령이 내게 역사한 것,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한 것, 또는 우리 주변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믿었더니 내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 이것도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바로 위에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 바람의 형체는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있는 걸 느껴요. 이곳에 공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기의 형체를 볼 수 없지만 우주의 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잖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곳에 공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더욱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아니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면 한번 가만히 고민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내 모습은 어떠한가? 분명히 우리도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 여기서 믿는다는 건요. 오늘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진짜 믿음 이후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짐이 있다면 내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전에 개차반 같은 사람이 안 그런 것, 변화되어지는 것. 정말 증오하던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지는 것. 속썩이던 남편이 불쌍해 보이면 이것조차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저 사람 변한 것 같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임하였구나 하는 것들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전과 달라진 모든 모양들이 보여지면 분명히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나도 부족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저도 참 요즘엔 참 감사한데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가끔 사복 입고 때로는 저도 추리닝 입고 다닐 줄 알잖아요. 추리닝 입고 이렇게 다니다 봐도 때로는 혹시 교회 다니시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혹시 목사님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무안해지고 옷단전도 다시 한번 막 추리닝 입어도 다시 괜히 추리닝 입고 나와서 오늘 같은 날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제 말이나 행동 속에서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져요. 요즘에 거울 볼 때마다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데 눈썹이 점점 팔자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위쪽으로 조금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잘 모르시겠죠? 옛날에 제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는요 완전 그 조각미남이었거든요. 믿자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래서 눈에 힘 팍 주고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저는 아이를 보면 어린아이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 때 자랑이 애들 내가 3초면 울릴 수 있다?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눈 하잖아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 봐라 1초, 2초, 왕! 이게 제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봐도 웃더라고요, 애들이. 만만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세요. 근데 제가 만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다 변한 거예요. 이게 제 성질이 변했고 성정이 변하고 나이 먹어서 그래요, 목사님.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작은 변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도 변화되어짐이 있지는 않을까. 가만히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그동안 잘 쳐다보지 않았던 남편의 얼굴, 아내의 모습을 한번 뚫어져라 보시고 죄송합니다. 안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이 거울 보셔야 돼요. 나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나. 당신 이게 변하는 것 같아. 성령이 만져주시면 분명 놀랍게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그런 김에 한번 또 인사해야죠. 변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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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이 주신 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면 우리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시초가 뭐냐? 믿음이다.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믿음, 진짜 믿음.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쫓아온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교회 간다면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뭐 잘 된다더라. 이건 가짜 믿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께 만세.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놀라운 변화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